할렐루야. 저는 사무엘상의 이 전반부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이 사무엘상의 전반부를 이렇게 하나로 딱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한번 요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의 2장과 그리고 3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놀라게 됐던 것은 듣는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7번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7번. 몇 번이요? 2장과 3장에 걸쳐서 듣는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먼저 엘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부정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아주 배드 뉴스, 아주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듣고 나오죠. 22절에. 그래서 이 엘리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듣는가, 이렇게 듣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3절의 끝에 부분에 내가 너희의 악행을,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악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소리는 뭐냐, 내가 듣는다, 이렇게 지금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듣고 이렇게 2번 나왔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은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지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3번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지 아니하였으니. 벌써 이렇게 사무엘상 2장에만 해도 듣는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왔어요. 4번이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중간에 이 엘리가 엘리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 중간,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장 요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무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엘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엘리에게. 그래서 와서 이르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들들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4절, 우리 사무엘상 2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너 2 아들 한 날에 다 죽을 거다 라는 그러한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2장이었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듣는다 4번 나왔죠.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넘어가 보세요. 3장에 넘어가 보시면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이제 보시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그 다음 뭐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겠나이다.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한 번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다시 주의 종이 뭐죠? 듣겠나이다.
이 또 나와요, 두 번.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마다 귀가 쨍쨍하도록, 얼얼하도록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려질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3장의 초반부는 이 포커스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사기서의 비극이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뭐가 사사기의 비극이냐는 겁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한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전하라고 엘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는데,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귀가 없잖아요. 듣지를 못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촛대를 옮기시는 과정입니다. 촛대를 엘리의 가정에서 이제 사무엘로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를 옮기는 과정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못 듣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의 초반부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엘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소리를 듣잖아요. 아들들이 범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한다는 얘기를 엘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엘리의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린다,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모를 무병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두 아들 한날에 죽는다. 너무 경고장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 두 아들 죽는다 그랬을 때 이 엘리가 부들부들 떨어야죠.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해야죠. 그런데 엘리가요, 그걸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엘리가 그거를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방법,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목적은 엘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그리고 못 듣는 자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입니다. 엘리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분명히 말씀하심을 듣긴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못 들은 거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무엘상 2장 한번 29절을 보겠습니다. 2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다음 뭐죠? 내 아들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중히 여겨 그랬습니다. 나보다
너 아들을 왜 더 중히 여겼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엘리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 그것은 너는 네 아들이 우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왜 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느냐, 그래서 왜 그 아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3장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뭐죠? 아들들이 저주를 뭐죠? 자청하되 뭐하지 못했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가 뭐하는 죄악이냐면 아는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는 죄악. 이 엘리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자식들에게 그 저주를 자청하는 그 죄악을 금할 그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자식들을 그 죄악을 스탑시킬 그러한 그 마음의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수원에 우리 중앙침례교회에 김장한 목사님 아드님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 김요셉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양육했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어렸을 때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그렇게 정말 불같이 야단을 하시는지 그 벨트, 이 허리 벨트를 빼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그냥 가죽으로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시고 혼을 내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엄하시고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서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가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그 첫 해에, 매년 그러진 못하셨고 첫 해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미국을 방문하셨는데, 언제 방문을 하셨냐면은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연초 시즌에 오셨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탄절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또 연말 송구영신 예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초, 보통 많은 교회가 연초에 부흥회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말 연초에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는 교회들도 많고, 또 뭐 그 추수 그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 그리고 뭐 신년 부흥회 해가지고 이 연말 연초에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바쁜 타임인데, 그때 말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모든 교회 일정을 제껴놓고 자기의 그 유학한 그 미국 기숙사로 방문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특별히 하신 일이 없대요. 그냥 와가지고 같이 그냥 생활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 뭐 크게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기숙사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 오실 때 이제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연말 연초에 이렇게 중요한 시즌에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님을 많이 찾는 이 시즌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비우고 목사님이 저 미국에 가실 수 있냐고 이제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이 목사님이 내 자식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고 미국으로 훌러덩 가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화장실 변기를 이 기도단으로 삼으셔가지고 거기다가 무릎을 탁 꿇으시고 거기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장면을 그 새벽에 그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 그 아들이 그 싱글로 미국으로 갔으니 이 부모님의 마음에 이 아들이 신앙을 지키고 이 아들이 정말 그 미국의 그 문란한 사회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에게 그 믿음의 삶, 기도의 삶, 이것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넘어가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로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양육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식,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세우지 못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엘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식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이 엘리가 지금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홍천에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갔을 때 이제 처음 갔으니까 이제 대신방을 하잖아요. 이제 대신방을 하는데 이제 교인 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우리 한 집사님 가정에 가서 딱 신방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했던 말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도 믿음의 귀한 권사님들이십니다. 내 아들도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은 목회자는 안 시킬 거고 못 시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절대로 내 아들은 목회자 못 시킬 거고 안 시킵니다. 딱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시키신다 그러면 시켜야 될 텐데 끝까지 거부 못 할 텐데, 제가 속으로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그러면 해야 될 텐데 이제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엘리 선지자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귀가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으니, 만난 경험이 없으니, 우리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하죠? 멸시했다.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축복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원미숙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분한테 인사하시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기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예배의 감격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소중함, 이 예배가 저들의 인생에 정말 복의 통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한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무엘상 2장 거기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다음 뭐죠? 내가 존중히 여길 거고, 나를 뭐하죠?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길 거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내가 그를 높여 세우겠다.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 받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너를 존중해 주겠다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우리 일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일신교회의 자녀 세대가 정말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일신교회 표어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세우고, 이제 우리 일신교회 내년도에 정말 믿음 신앙 계승, 이 믿음 계승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누구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도 가서 조문드리고 둘째 날도 조문드리고 또 발인 예배도 성도님들이 가서 조문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렇게 교인들이 다 가가지고 그렇게 조문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전화로라도 감사하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떡이라도 좀 하든지, 아니면 좀 찾아와서 인사라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안 그렇겠다, 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별로 이렇게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비극이다, 사사시대의 비극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 사사시대의 비극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실패한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믿음 계승을 실패한 거, 이제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예요. 잘 보세요. 입다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시라고요. 잘 한번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말이죠, 경솔한 서원했다가 딸을 제물로 죽이는데 바쳐버리고, 이거 잘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삼손의 부모님도 얼마나 신실한 그 믿음의 마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삼손은 얼마나 자기의 자기의 육적인 욕망을 못 이기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사기서의 비극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신앙 계승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세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케이스를 보시면 처음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 사무엘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조차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당연히 모르죠. 말씀하시는 데조차도 모르는데.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듣느냐조차 몰라요, 사무엘은요. 그게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 보면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 다음 뭐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죠?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라고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성경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가잖아요. 근데 엘리를 찾아간 게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3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이라는 얘기는 정말 3번만 찾아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다. 또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이 3번이라는 얘기는 정말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쫓아가고, 사무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쫓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쫓아가잖아요. 계속 쫓아가니까 부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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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엘리가 말이죠, 이거 뭔가 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네.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야 이번에는 날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냥 해본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3장 1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정말 두 귀가 쟁쟁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확히 분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듣는지 조차 여러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두 귀가 울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키워드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키워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키워드,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 다음 뭐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그 다음 뭐죠? 듣겠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제게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뭐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라고요? 알았더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딱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 가정,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